오늘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주님 주시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세워졌습니다. 종교개혁이 뭔가라고 한마디로 말하라면 저는 복음에 대한 재인식의 사건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복음을 저버리고 형식과 외식과 또 정치와 권위와 이런 것에 집중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복음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했던 그런 운동이 종교개혁운동입니다. 오늘은 또한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세상에서 믿는 자를 현혹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단에서는 이단 경계주의를 정해서 지킵니다. 이단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이단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단은 복음에 대해서 왜곡되게 인식을 해서 이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종교개혁주의 또 이단 경계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복음 위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와 성도가 복음에서부터 멀어지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가 복음으로 다시 서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다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구원은 사망, 죄, 이 모든 권세로부터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3주 동안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복음에 관련되어 있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왜 구원이 필요한가? 다음 주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 다음 주는 구원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복음과 복음의 핵심인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의 확신을 가지고 내 믿음을 다시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왜 구원이 필요하나요?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야지만 됩니다. 방송실 이거 한 번만 좀 이렇게 확인해 주세요. 네.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먼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해야지만 됩니다. 내가 구원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보는 눈도 있어야 되고 세상을 보는 눈도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세상의 모든 물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과학적인 식견도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인간은 누구인가?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 우리는 구원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고 복음의 위도성을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오늘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거역을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죄가 들어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우리가 경계하고 두려워해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그 심판의 결과가 사망인 것입니다. 육신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것을 두 번째 죽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왜 죄인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유전되는 죄의 DNA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음성으로 읽읍시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내용을 우리는 원죄라고 부릅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죄를 범하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아담이 범죄했는데 내가 죄인인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왜 아담이 범죄한 것은 아담이 범죄한 거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내가 죄인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구의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지구의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 생태계가 파괴되면 기후의 변화가 오고 기후의 변화가 오면 온 세상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후 변화를 일으켜서 잘못한 그 사람만 그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똑같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연대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는 관계되어 있지 않지만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영적 연대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죄의 성향이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누가 배워주지도 않았는데, 학습도 하지 않았는데 죄의 성향과 죄의 기질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원죄의 증거예요. 우리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짓는 그런 자범죄들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죄의 항목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10계명을 기록해 놓으셨고, 또 레위기에 보면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 그 성경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 여러 가지 인간들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여러분, 우리는 이것과는 관계없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가 범하고 있는 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입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고 또 우리에게 죄의 속성이 있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짓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이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잘못했어요. 당신 잘못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요즘 직장에서, 사회에서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지적했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제일 듣기 거북해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받아들여야지만 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성도는 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내 죄 때문에 괴롭고 내 죄 때문에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괴로워하고 기도해야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많이 가슴이 아파야 되고 더 많이 괴로워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지만 되는 것은 내 죄와 내 허물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지적하면 가정에서나 직장에나 또 사업장에서나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누군가가 나에게 허물을 말하고 잘못을 지적하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책망했을 때 다윗 왕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을 알게 하시니 주님 오히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남의 허물은 들추어내지만 자신의 죄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돼야지만 됩니다. 근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름들 때문에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인본주의가 민주주의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편리하고 내가 좋으면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에 무감각한 인간은 죄의 개념도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간통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낙태죄와 동성애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낙태를 하는 것과 동성애를 하는 것, 이것은 성경에 그건 잘못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더라도, 성경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양심에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민주주의가 인본주의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고 선도하는 것과 죄목 자체를 없애는 것은 같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인본주의가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가 하면 자신의 편익을 위해서 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악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항상 나는 죄인이다, 나는 허물이 있고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내 자신 내려놓고 사람들 배려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죄인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죄인은 의인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의인의 영광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기쁨이 충만한 상태, 그리고 최고로 행복한 상태, 최고로 아름다운 상태, 최고로 존귀한 상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기쁨과 행복과 아름다움과 존귀함과 거룩함이 최고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자리이겠습니까?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 성도들님들이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죄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순간이 영광의 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의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영광이에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무슨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권한을 주셨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 주의 수성언을 받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죄인은 말씀 받지 못합니다. 의인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복된 일이고 기쁜 일이고 존귀한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누구에게만? 의인에게만. 구원받지 못하면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의인이 누리는 영광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최고의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죄인은 그것이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부자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하구나 라고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가 의인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라고 한다면 그가 겉으로 입고 있는 옷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옷이에요. 죄인일 뿐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물질이 있어도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재산, 전 재산을 바쳤다라고 하면서 절반은 감추어 놓고 이것이 전부라고 했던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책망을 하는데 이렇게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아나니아는 교인이에요. 여러분, 교인이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면 사탄의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죄에서 구원받은 의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영광이고 기쁨이고 복이 되는 가장 큰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에게 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세 가지 복이에요. 첫째는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됩니다. 허물 많던 사람이 변해서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항상 세상에 피해를 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악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꾸어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죄인은 그 새 사람이 되는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의인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복을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복이 따로 있습니다. 수고해서 얻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적인 복입니다. 사업이나 직장이나 인생의 미래나 성공에 관계되어 있는 육적인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할지 모르지만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비하신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영생을 주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복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해야 참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내적으로 새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변하지 되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육적으로는 일이 잘 돼야지만 복이 됩니다. 행복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항상 손해만 보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육이 잘 돼야 됩니다. 또 영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 내적으로도 잘 되고 육으로도 잘 되고 영적으로 잘 되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죄인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사람과 예비하신 복과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지만 돼요. 세 번째는 죄인은 천국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거처를 예비한다 그랬습니다. 이 거처가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인생은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이 모든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사후의 삶이 있습니다. 영적인 삶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말이 오면 새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 의인에게는 천국이 주어집니다. 천국은 영광과 영광 중에 영광 아닙니까? 그러나 죄인은 천국이 아니라 불못 지옥에서 영생이 아니라 영벌을 누리게 됩니다. 죄인은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실패한 사람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인생을 부유하게 부자로 살았던 그 사람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갔어요. 그러니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실패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셨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십시다. 왜 죄인이 구원받아야지만 됩니까?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아야지만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의인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인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에 이르게 하옵소서. 천국의 영광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